오늘은 8월 26일 토요 새벽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대로 제가 휴가 중에 우리 함께 묵상, 기도에 도움이 되고자 삶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6장 12절 19절 같은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공동체를 향해서,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시간에 공동체를 향해 걸어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묵상했다시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밤에 시작되어서 아침을 거쳐 오후로 이어집니다. 이게 유대인의 하루입니다. 현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가 구성되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녁, 아침, 점심 혹은 낮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죠. 먼저 예수님은 밤에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더불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를,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의 원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일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거기서 시작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침이 되자 제자들을 부릅니다. 뭐죠? 공동체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후에는 그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십니다. 뭐죠? 사역을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고독, 공동체, 마지막이 사역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셨고 예수님의 존재의 리듬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삶의 시작이요 근간이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후에, 관계의 그 우선순위, 그 중심을 세운 후에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부르십니다. 즉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면 좋겠어요. 누군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후에 서로를 향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독이 세상의 고독과 다른 것은 단절이 아닌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둘이 고독하게 있는 것은 외딴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절이 아닙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 사이에 더불어 사는 연결이 이제는 이 둘을 넘어 여러 사람, 타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삼각형이 있으면은 삼각형 꼭대기에 하나님과 내가 있어서 단둘이 그렇게 친밀하고 이렇게 초점이 모아지는 교제를 하고 그 후에 이렇게 평만하게 다른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홀로 계시지만 서로 연결된 하나이듯이 우리 하나님과의 단둘이 있는 고독은 이렇게 연결이고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일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연결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합니다. 쉬운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가정이건 직장이건 교회이건 그곳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껄끄러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묵상한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는 결코 쉽지 않은 공동체였습니다.
갈릴리 작은 어촌 출신의 거칠고 지식 수준은 높지 못하고 이렇게 본능대로 울컥하고 움직이는 이렇게 불같은 성격,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 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게 이렇게 직선적이거나 막 그렇게, 아니면 얼굴에 다 써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제자 중에 여러 명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금욕주의,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자로서 세상과 나를 구별하여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뭐랄까 할까요? 윤리 도덕적이건 생활 모든 면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그 금욕주의의 삶을 사는 그런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보기에 옆에 있는 그 어부 출신의 사람들의 삶, 얼마나 참 한심하게 보였겠습니까? 보잘것없게 보였겠습니까? 참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저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쯧쯧쯧 하는 시선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죄송합니다. 그 정당한 혹은 본인이 볼 때 그 의롭다고 여겨지는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열심당원으로 불렸습니다. 제자들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긴 소매 옷에 길이는 모르지만 이만한 단검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다니다가 사람이 많은 곳, 예를 들어서 뭐 시장 같은 곳이겠죠. 그 자기 민족의 반역자, 주로 세리나 이런 사람들, 혹은 로마 군인인데 로마 군인이 이제 그룹 지어 가지 않고 하필 혼자 떨어져 있거나 할 때 지나가다가 소매에서 칼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하는 그 정도로 어떤 열정, 지금으로 하면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약간 작은 규모의 그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사람도, 시므온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스승을, 예수님을 은자 30냥에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될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스스로 불러가지고 모아서 만든 공동체는요,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쉬운 공동체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공동체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밤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고독의 친밀한 교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영적 훈련이 각 사람의 그 인생 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리듬을 놓고 봤을 때 우선순위도 아니고 근원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의 존재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세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나는 그분께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삼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이게 뭔 뜻이죠? 지난주에 우리 마음의 공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방 혹은 그릇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그 공간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란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우상 숭배가 돼요. 배우자도 하나님이 되기 쉽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공허를, 여보 당신이 채워줘야 돼. 인간적으로 당연하기도 하고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전부이다 보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100점 100패 실패하고 실망합니다. 왜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는 뭐죠? 실망, 절망, 이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밤의 고독의 훈련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찾지 않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찾지 않아요. 그 목적으로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만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헛헛한 감정을 좀 채우기 위해서, 그래도 뭐 이민 생활 왔으면은 그래도 뭐 한인교회 다녀야지, 그래 네트워크이지, 이렇게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작은 비록 그럴지라도 끝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면에 이렇게 좀 empty, 공허한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에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다 똑같아요. 이미 밤의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내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충만해요, 충족해요, 충분해요. 잔이 흘러 넘쳐요. 잔이 흘러 넘쳐서 공동체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넘쳐요.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대할 때 긴장하지 않아요. 나에게 기대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좋아요, 편해요, 평안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자들의 면모로 인하여서 삐지지 않으셨고요, 토라지지 않으셨습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그들의 그 영적 수준 때문에 막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도 않으셨어요. 왠 줄 아세요? 다 아시죠? 예수님은 밤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고독한 영적 훈련을 이어나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수의 원천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의 원천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족의 원천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족의 원천이었고 평안의 원천이었고 보람과 모든 것의 원천이었어요. 그 원천을 갖고 타인과의 교제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런던이란 이국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뭐 사회적 협력 기구만도 아닙니다. 그런 기능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한국 가면 어떤 나이가 되고 교육 수준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그 직함이건 뭐건 인정을 받는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민사회 오면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전에 그 토론토에 사역할 때도 제가 참 많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한국에서 받았던 어떤 그런 인정을 이국 땅에 오니까 언어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직함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서 그거에 대한 공허함과 불만으로 그것을
교회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에게도 듣고 교인들에게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로가 인정을 갈구해요. 거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고독과 그대의 고독이 서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사귐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친밀한 사귐과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로서 서로를 대해 나가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이걸 조금씩 배우다 보면 조금씩 여유로워집니다.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조금씩 넉넉해지는 거죠. 미국 사회를 흔히 멜팅 팟이라고 부릅니다. 끓는 주전자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의 다양성과 독특함을 무시하고 끓는 주전자 안에 다 집어넣고 녹여서 획일적으로 어느 하나를 만드는 사회, 그것을 미국 사회라고 멜팅 팟이라고 합니다. 런던 한인 교회는 끓는 주전자, 멜팅 팟이 아닙니다. 런던 한인 교회는 모자이크입니다. 캐나다 사회가 모자이크죠. 각자 다양성과 독특함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각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조각들로서 모여서 아름다운 모자이크 그림을 만드는 곳, 그게 런던 한인교회이고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교회이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모자이크 조각이 색깔도 다릅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어떤 결이나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지만 그 조각을 만드신 분이 동일한 유일한 하나님 한 분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색깔과 모양의 사람과도 옆에 이렇게 붙어서 나는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은 나 덕분에 홀로 낼 수 없었던 찬란한 하늘의 빛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스테인리스 글라스 모자이크처럼 들여보내는, 우리 영혼에 들여보내는, 가정에 들여보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와 같은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거기서 오는 그 힘과 능력과 원천으로 다른 사람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따로따로 떨어진 섬이죠. 외딴 섬처럼. 근데 믿음으로 보면요 시선이 달라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개의 섬이 있는 거예요. 100개의 섬이 따로 제각기 떨어져 있다가 아닙니다. 100개의 섬이 각자의 고독을 하나님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물, 바닷물이라고 하는 그 물로 연결되어 있다. 단절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믿음의 시선, 그게 신앙입니다. 홀로 있지만 함께 있고, 함께 있지만 홀로 있는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조화, 이런 신앙의 그 믿음을, 그 시스템을 삶 속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에 고독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후에 그 교제에서 오는 원동력을 힘입어 공동체를 만드셨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구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수를 공급받아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넉넉한 그런 신앙의 품성과 성품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배우자를, 다른 교우를 대할 수 있는, 또 직장 동료를 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삶에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